예,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런 내용부터 나옵니다. 엘리가 이제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그런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엘리잖아요. 이 엘리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죠.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제사 지낼 때 고기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과 또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이런 일을 이제 듣게 되죠. 자, 그거는 이제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불량자인 이유가, 불량자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입니다. 무가치한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쓸모가 없냐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여호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행위가 못하잖아요. 못하고 또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또 앞으로 대제사장을 잇는 그런 자녀들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시대가 타락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 자, 근데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는 원칙이 이제 혈통을 따라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가 이제 거의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경고를 좀 하죠. 너무 보니까 너무 심하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타락하게 되면은 백성들도 길을 잃고 다 타락하게 되고,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 대제사장이나 그 가문이 타락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죠.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되니와, 이 말은 좀 이런 것들은 작은 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거나 긍휼을 입을 수 있겠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간구할 수 있겠느냐?
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특히 제사랑 또 그 쇠만물에 숨긴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보통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간구하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범죄해버리면은 누가 나가서 이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대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짓는 죄와 여호와께 짓는 죄가 이제 무게가 다르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예, 사람은 이제 자기 죄에서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인간은 다 사단에게 지금 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면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니고 회개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들도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처리하시고 다른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 이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네, 있죠.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로막아서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지을 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죽이고 이런 문제를 처리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좀 다르다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지금도 똑같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구약성경을 묵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구약성경을 쭉 읽으면서 봐라 바로 적용하거든요. 예.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아들이 타락하니까 손을 봐서 죽이신다. 예.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손 봐 죽이신다. 이렇게 적용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해석과 적용을 이제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요. 모범론적. 예. 결론은 25절 이거 보면 예.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이거로 보죠. 예, 예.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죠.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고 그건 아닙니까? 예. 죄 짓게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라기 보기 힘들고 이제 그 사단이 이제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예. 회개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모든 다스림 통치는 하나님 하신다. 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을 특별히 이제 설교할 때나 해석할 때는 이제 이걸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일하시는 경륜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 일하시는 경륜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이제 식으로 일하셨다면은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 어느 목자가 양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막대기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쳐가지고 일로 옮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그 목자가 양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죠, 양을. 그런 식으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람들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써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벌도 주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밖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신약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죠. 회개시키는 것도 쉽고 새 마음을 주는 것도 쉽고 사람을 통치하는 것도 쉽고 신약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통치가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 밖에 있고 사실은 사단 안에 있어요. 사단은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던 그런 시대가 구약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사단의 권세를 패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단보다도 더 능력으로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신약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면은 이제 구약시대를 살거든요. 여전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의 권세,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면은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권세하고는 내가 막 싸운단 말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백방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 가운데도 그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수십억의 교회 재정을 가져가서 막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또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는 이제 반복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찬양 사역자도 있죠.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죄 용서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러니까 그 이제 죄의 권세를 이기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것이 알아져야만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복음이 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복음의 절반도 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사실은 죄 용서가 있어요. 영원하게 한 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어떤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매번 이런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없는 게 뭐냐면은 그런 단번에 죄를 사하는 것도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부분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죠. 누가복음 여기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시는 모습하고 지금 이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와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게 이제 원어로는 카리스거든요. 더 은총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은총을 입었다.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어떤 육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세히 보면은 키가 자랐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죠. 사람이니까. 근데 지혜가 자랐다. 이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뭐겠어요? 지혜가 한계가 있다겠죠.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란 말은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능력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로 사셨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근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둘 다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이 사무엘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둘 다 받는 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은총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데 사람에게 은총을 못 받는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이 아이 사무엘이 우리가 딱 생각만 해봐도 어릴 때 젖된 이후에부터 이 엘리와 또 홈리 비느하스 밑에서 자랐잖아요. 이 뭐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이건 타락한 대제사장의 집, 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의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잖아요. 타락한 교회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단과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데도 사무엘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제한. 어거스틴도 이단에서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단에 있다가 만이교 이런 데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 만이교 이런 데 아주 율법적이죠. 굉장히 율법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데서 있다가 나오는 것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필요하죠. 근데 이제 율법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율법이. 근데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으면은 우리는 이제 율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다 율법이에요.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목회자에 대하여 내가 어떤 의무를 지는, 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고 규정이고 율법이잖아요. 그런 율법조차도 우리가 다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방됐다. 그럼 자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가지고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규정이 있을 때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데 살았는데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4명하고 살잖아요. 문제가 많이 터져도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또 이야기하면은 또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는다 하면서 또 자기를 변호하는데 또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근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이삭, 야곱, 요셉 또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은 거의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가족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죠?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다 문제예요. 근데 신명기나 이런 걸 읽고 자꾸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으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못 섬기면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관점이잖아요. 율법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 쪽에서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그들은 은혜를 믿은 사람들의 조상이겠단 말입니다. 은혜를 믿은 사람들의 조상. 그래서 사무엘도 뭐 어린아이고, 뭐 하나님께 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이제 그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불임하게 만드시고 그 한나가 불임 가운데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또 절대적인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난 자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근원은 은혜로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근원이 은혜로 출발했다. 이걸 알고 이게 은혜로 출생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또 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딱 이제 일하시기 딱 좋은 거죠. 사무엘은 내가 은혜로 태어난 자구나.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아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거.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쉽게 태어나니까 또 쉽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되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어렵게 태어났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애들을 키울 때도 막 애들이 원한다고 다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보니까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우리는 이렇게 애를 키울 때 애가 원하는 대로, 애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계속 애에게 선을 베풀면 애가 잘 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애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게 없이 애가 고집 피우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애가 나중에 잘 클 거야 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부터 나중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결핍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핍이 있어야 애들이 인생은 내 뜻대로 꼭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결핍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데 자녀를 키울 때는 어릴 때부터 일도 하게 하고 또 일해서 용돈을 벌어 쓰게 하고 그것 가지고 돈을 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이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은 자립이다. 이렇게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학 졸업하면 자립이다 해놓고 자녀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가면 대학원까지다. 또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러면 박사과정까지다. 그 박사과정 마치고 나면 조금만 더 해서 내가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가면 그때까지 계속 그러면 24살에 자립시키게 해놓고 27살, 30살, 35 자립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알아채는 거예요. 접니다. 선한 것도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라. 그래서 부모가 자기 속에 있는 부모의 어떤 자식을 향한 애끓는 사랑, 그래요. 애끓는 사랑 더하기 정욕이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자식 잘 되는 게 자기 잘 되는 거잖아요. 욕심과 정욕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지 욕심인지 알기가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반드시 좋은 것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걸 겸하여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봐가지고 이걸 당근을 줄까 채찍을 줄까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는 없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되면은 이게 저절로 조정이 되거든.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손을 안 대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면은 내가 손을 안 대니까 애가 결핍이 있는데도 내가 막 돈을 팍 안 주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이제 결핍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좋은 거거든. 그래야 얘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엘리도 뭐, 자식들, 대제사장이니까 자식들이 원하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아이도 자기 욕망에 이게 다 지배당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애들을 키울 때 결핍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용돈도 좀 부족하고, 또 그런 결핍이 있어야 아이들이 시간도 빨리 들고 철도 빨리 들고, 그리고 돈도 이제 귀한 것도 알고, 그렇게 이제 철이 빨리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의존하게 되잖아요. 부모님께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하나님과 아이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연결시키는 이 방법이 대부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율법을 가지고 훈련시켜요. 네가 교회 꼭 가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 교회 빼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아이들로 훈련을 교육을 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알도록, 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양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육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하냐면 기독교 대안학교에 맡겨요. 대안학교 지금 만들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 대안학교 만들어서 우리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면은 신앙교육을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대안학교가 대부분 다 율법적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율법적이라서, 기도하다가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생활은 다 율법적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영적 기갈이 오게 되고 또 이 성령으로 사는 법을 잘 모르고 은혜로 사는 법을 잘 모르게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도 사무엘이 어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아니죠. 받았다 이렇게 되죠. 예.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은총을 받으면 뭐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은혜라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위에 사람이 아래에 사람에게 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이 낮은 위치에 있으면 이제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은혜라는 것은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마치 그 강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밑에 있으면 은혜를 입게 돼요. 근데 내가 위에 있으면 은혜를 입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밭과 같다 하는 말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밭을 필요로 하시고 그 밭에다가 이제 밀을 뿌려서 그 밭에 열매를 거두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은 가장 흔하다, 가장 낮다, 가장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생은 밭과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모든 인간은 밭과 같은 존재구나, 가장 낮은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즉시로 내가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위치가 낮아지면은 은총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편이 있잖아요. 있을 때는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남편이 없는 자리에 가면은 남편의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거 다 따지죠. 아주 꼼꼼하게 따져요. 이 모습은 보기 좋고 저 모습은 보기 싫고 막 이래가 막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냥 다 따져. 10개명 가지고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딱 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는 잘 안 보여요. 이 자기중심적이란 말이, 타락했다는 말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가 안 보이고 안 받고 있는 것만 불평이 돼요. 요거를 타락한 본성이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딱 죽죠. 죽고 나면 뭐가 생각나냐면 오던 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공급이 딱 끊어질 때 사람은 뭐 하려면 이 남편이 내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눈이 딱 열려요. 열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좋은 것만 다 생각한 거야. 나쁜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통곡을 매일 우는 거라. 그 남편 그리워가지고, 그 아내가 그리워가지고 매일 우는 거라. 이게 뭐냐면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딱 보이도록
이게 눈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눈이 지금 이렇게 성령의 눈으로 딱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례식장 많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 이게 죽은 분을 또 이렇게 장례식장 가도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가서 입관식 이런 데 가봐. 입관식. 예? 진짜 관에 넣을 때 가보셔야 돼요. 관에 넣을 때 진짜 통곡하잖아요. 근데 관에 넣을 때 저도 재작년에 한 7번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1년에 7번 했는데 입관식마다 가가지고 장모님 입관도 해봤고 우리 교회 형제 입관도 해봤고 여러 입관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사라지고 그 사라지니까 살아있을 때는 막 찍기찍기 하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관에 누워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뭐 큰 자형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데 참 그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의 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자리가 느껴지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받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나오고 없는 것만 계속 보면 이제 불평만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받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만나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망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초반에 이제 14년 전에 망해가지고 아유 나는 목회 망했다 하고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지체들 가운데 온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딱 만나더니 목사님이 뭐 망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는 데가 있겠네. 그 사람 하는 말이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도 못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예배당도 없는데요. 저는 목회지도 없는데요.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저보다 더 망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더 망했으니까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망했다는 그 사람도 보면은 아직 덜 망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건강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아직도 가진 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이렇게 요만큼만 딱 떨어지면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고 있는 여기서 떨어지면은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떨어지면 점점 힘들죠. 근데 언제 사람이 뒤집어지냐면 끝까지 딱 떨어지면요. 바닥까지 떨어져 보면 오히려 있잖아요. 바닥까지 완전 떨어져 보면 오히려 자유해져 버려요. 차라리 다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자유해지고 내가 받은 것들이 막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망했는 사람들이 막 뭐 사업하다가 IMF 때 망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잃어버리고 회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IMF 때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연인으로 출연 다 했어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들어간다. 근데 진짜 없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냥 산을 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속을 헤매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자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은 무소유의 행복. 다 받은 거라는 거죠. 자기가 이거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산도 다 내 끄고 물도 다 내 끄고 공기도 내 끄고 내가 그 산 속에서 구석에 숨어가지고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제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하나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를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있고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합니까? 많이 들었네. 1,000만 원 드는 사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은 월 1,000 들어오느냐 100 들어오느냐가 아니고 이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느냐 내 실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행복은 질적인 것이지 양적인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행복을 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행복의 양은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물론 그런 면이 있죠. 100만 원 들어올 때보다 1,000만 원 들어올 때 상대적인 행복감은 있죠. 근데 절대적 행복감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들어오는데 100만 원 들어올 때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 때하고 월 1억 찍을 때하고 어느 게 행복하냐면요. 100만 원 들어올 때가 더 행복한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 월 100억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아누 리버스 미국 배우 있잖아요. 그 영화 배우 매트릭스 했던 그 사람은 아주 큰 화려한 저택에 안 살아요. 노수자처럼 막 길에서 자고 막 그래요. 돈을 놔두고. 예. 그 돈이 자기에게 조금의 행복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행복에 미치는 양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발견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돈은 그냥 놔두고 자기는 길가에 자거나 노숙인들과 자거나 그냥 그 돈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행복하다. 근데 길에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 예. 저 이해를 안 돼. 예. 근데 그 돈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돈이 너무 많잖아요. 영화 한 편 찍으면 뭐, 1,000억, 2,000억 막 들어오잖아요. 개념이 없지.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있고, 그 정도 유명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골 때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결핍이 있을 때 뭔가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야 먹을 때 맛을 느끼죠. 배가 부를 때 먹으면 맛을 못 느껴요. 자, 돈이 내가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을 벌 때 재미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배가 부른데 배가 이만큼 부른데 뷔페 데려갔다. 신기하잖아요. 못 먹으니까 참.
그 돈이 너무 많아요. 네.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응? 죽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줄 때도 먼저 결핍을 주고, 그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결핍을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매달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정기적인 사례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달 이렇게 살 때마다 교회 사례비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로 들어오는 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이 상태잖아요. 근데 그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매달 은혜로 채워지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쓰죠. 근데 내가 300만 원 벌었었을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일상이에요. 아주 지루한 일상입니다. 근데 내가 돈 전혀 사회비를 못 받는데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책에 막 공급대가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게 300만 원어치 전체가 다 은혜예요. 알알이 다 은혜로 박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매달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질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 내가 매달 300만 원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직장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직장을 꼭 가져가지고 거기서 막 꾸사리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나는 이만큼 받는다 하고 나는 안정적이다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정 속에서 딱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복은 한데 만족이 없어. 안정은 됐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제 실상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안정된 삶 가운데 두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정되지 못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시키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무엇으로 행복한가 하면은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은혜를 받았더라 라는 말은 은혜를 경험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의 최고의 희락은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남 이게 사람에게서 질적인 행복입니다. 질적인 행복.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치로 보면은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사무엘은 그 성전의 종이에요. 아주 그냥 쓰잘데없는 종에 불과하고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위치와 어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예요. 근데 이 세 명은 행복하실지는 몰라도 만족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좀 행복은 좀 덜 했는데 만족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냐 만족이냐 치면 인생은 행복에 달려있지 않고 만족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행복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뜻의 결정체가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을 목표로 두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지면 행복이라는 놈은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걸 쫓아서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내 노력에 다 달려 있어요. 근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보여지면, 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과 은혜로만 만족이 될 수 있고 안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